어둠의 점집, 부부무속인 점집, 무불통신제자, 천은도사와 대명보살입니다. 오늘은 천은도사의 인생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모두 다 말할 순 없지만 중요한 것만 짧게나마 이야기할까 합니다. 진정한 무속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고 무언가 느끼셨다면 좋을 듯 합니다. 무불통신,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스승 없이 나 홀로 모두 다 찾는다는 것이 무불통신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천천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합니다. 당군의 홍익 인간 정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시조인 당군의 건국 이념이다. 나의 인생에 진정 사랑하는 여자는 3명이 있다. 1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는 첫날부터 신병을 앓은 아기. 대한민국 무속인은 누구나 본인의 일대기 이야기를 좀처럼 다 이야기해주질 않습니다. 천은도사 몇 편에 이어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릴 때 기억들을 살아 생전 친할머니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시대에 맞추어 지금의 아내인 대명보살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볼까 합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로 힘든 세상에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자가 3명이 있다. 첫째로 나의 어머니, 천은도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정말이지 고마운 어머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는 첫날부터 신병을 앓은 아기, 태어나자마자 여느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다르게 태어난 아이, 양손 앞뒤에는 문신을 한 것처럼 이상한 무늬가 새겨져 태어난 아이, 무언가 범상치 않은 아기라는 것은 분명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손의 손등과 손바닥에는 태극기 중앙의 문양이 다수 검정 잉크로 문신을 새기듯 아주 선명했다 한다. 태어나는 날 첫날부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 볼까 부끄럽고 이상한 아이라 소문이라 날까? 고사리 같은 양손에 항상 장갑을 끼워다 하셨다. 태몽 또한 범상치 않게 태어난 아이다. 배고프다 젖달라고 울어대면 잘 먹지도 않고 때론 먹더라도 살은 붙지도 않고 계속 말라가는 아기. 병원에 데려가 온갖 검사를 해도 병명은 나오질 않고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말라가는 아기. 그렇게 나 천은도사 의학적으로도 병명도 없고 치료 또한 불가한 병에 걸려 하루하루 죽음이라는 길로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다. 부모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운이 좋은 산으로 들러 바다로 나 천은도사를 업고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한다. 또한 여러 번이나 안 해본 곳이 없다 한다. 당시 어떤 무당이던 신병이라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것이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아기, 나 천은도사는 태어나자마자 신병에 걸린 아기였다. 그 어떤 무당도 신병이라 알아내지 못했으니 천은도사는 늦둥이로 태어났다. 현재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신다. 아버지는 6.25를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겪으신 분이다. 한때는 술만 드시면 6.25 이야기에 할아버지와 문중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이쯤에서 나오는 내가 또 사랑하는 여자, 두 번째로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할머니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해 연로하시고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기도로 하셨다 한다. 친할머니는 나에게 있어 정말 고마운 분이다. 시골에 살다 보니 유치원이랑 고토 구경도,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한글도 구구단도 더하기 빼기도 심지어 한자의 일본어까지 가르쳐주신 친할머니. 나는 그렇게 농사일로 바쁜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로부터 한글이며 구구단을 배웠다. 나이가 들어 알아낸 것이지만 어머니도 나처럼 무속인 즉 무당을 하셔야 하는 사주였다. 어머님 무당을 하시지 않고 세존 단지만 모셨다. 아버지 또한 장군줄이 상당하셔서 무업을 하셔야 하는데 하시질 않으셨으니 어릴 적 기억은 없지만 부모님은 나를 업고 기도를 가면 항상 평소에도 영안이 열련지라 귀신을 보고 대화까지 했다 한다. 두 분 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으니 아마도 어릴 적부터
귀신을 산신 할아버지를 당산 할아버지를 본 것은 지금은 부모님의 영안의 능력은 나 천운도사가 양줄 모두 물려받았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이전보다 많이 업글을 하였다. 지금은 세월 앞에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은 요양원에 두 분 다 모셔둔 상태이다. 나 천운도사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부터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노력이 무심하게 나는 심장 정지로 죽고 말았다. 그리 힘차게 울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져 너무 놀란 부모님은 다가가 확인을 하니 숨도 쉬지도 않고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 너무나 조용했다 한다. 죽었구나 싶어 시간이 늦어 다음날 뒷산에 묻어주려고 이불에 둘둘 말아서 방 한쪽 구석에 두었다 한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약간의 영적 현상, 영적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이라 글자로 쓰자니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중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과 할머니 앞에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 때론 필요에 의해 귀신도 신이란 존재도 현인을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듯합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아기가 갑자기 울어대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날이 갈수록 양손의 손등과 손바닥의 문신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다. 나 천운도사는 아직도 그 태극마크 문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태어나자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기, 양손의 손등과 손바닥의 문신의 의미를 지금까지 왜 살아있는지 그 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 후 너무 마른 체구 뼈밖에 없는 신체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나 천운도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자 3년이란 시간 동안 신병에서 살아난 아기, 조상의 도움인지 신의 도움인지 알 수 없는 존재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났다. 지금 와서 미루어 보면 태어나는 첫날부터 신병을 알았던 것이었다. 이때가 의학적인 첫 번째 사망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나 천운도사의 첫 번째 의학적 사망인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자 3년이란 시간 동안 신병에서 살아난 아기. 1편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생각이 드셨음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해 점집 부부모 속인 점집 묵을 통신제자 천운도사와 대명보살이었습니다. 김해 점집 부부무 속인 점집 무불통신제자 천운도사와 대명보살입니다. 오늘은 천운도사의 인생사 두 번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모두 다 말할 순 없지만 중요한 것만 간추려 짧게나마 이야기할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합니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건국 이념이다. 나의 인생에 진정 사랑하는 여자는 3명이 있다. 2편.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는 첫날부터 신병을 앓은 아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덧 몇 년이 시간이 지나갔을까. 우리 집안은 친할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의 이름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온다. 몇 년도 태어나 무엇을 하였는지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은 일부분의 세부 내용까지 모두 다 나오니 지대로 장군 집안이긴 장군 집안인가 보다. 어릴 적 이야기라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라. 어릴 적 기억과 생각은 잘 나진 않지만 기억나는 상황들로만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2편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전통 목수 출신이다. 옛 목수들은 한옥이나 사찰을 지을 때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집을 지으셨다죠. 그래서인지 당시 통도사로 출근하시는 일이 많으셨다. 천운도사가 어릴 적 잠시 살았던 곳 경남 양산 지금의 이마트 자리에 우리 집이 있었다. 운도 없는지 땅 팔고 집 팔고 나니 주위 땅값이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했으니 복도 지지리도 없죠. 당시 아버지 말로는 2에서 4천 평이나 되었으니 나는 아직 어릴 적 지금 양산 이마트 우리 집 구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넓은 갈대밭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아마도 천운도사인 내가 영안이 열리고 이상한 소리를 듣거든 이 시기 전후인 듯하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할머니가 오셔서 함께 살았다. 어릴 적 잠시 살았던 곳은 지금도 버스가 하루 4번 정도 다닐까 싶다. 당시는 비포장도로였고 지금은 완전 포장된 도로의 당시 마을 입구에는 당산나무가 8그루나 있었다. 천운도사는 워낙 산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지금도 홀로 산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학교가 끝나면 심심하면 당산나무에서 무척이나 많이 놀았다. 하루는 혼자 놀고 있는데 사극에서 볼 법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어린 나이에 나는 누군가 나에게 장난치는 줄 알고 할배 그 수염 가짜죠 하고 손으로 당기니 당시 그대로 손에 잡히고 당겨졌다. 지금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기억에 몹쓸 짓을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당산할배의 수염을 만질 수 있었을까. 하루는 동네 친구와 함께 놀러 갔는데 이상하게 맨날 보이던 게 하나도 보이질 않고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나타나질 않았다. 어느 날 나 홀로 다시 가니 보이길 시작했다. 옥황상제의 옷을 모자를 쓰고 웬 할배가 어린 나의 앞에 나타나 하시는 말이 여기 있는 모든 존재는 너의 눈에만 보이고 너와만 대화가 가능하고 너만이 우리를 만질 수 있다 하신다. 우리는 너의 몸을 잠시 빌릴 수도 있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워낙 어린 나이라 모두 기억하질 못하고 일부만 기억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할배 말을 들어야 되나? 혹 귀신들 장난 아닌가? 당시 어린 나이에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라 봅니다. 이사를 하기 전까진 매일같이 놀러가서 할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들었다. 신기한 신의 세계와 기운, 즉 기공, 악마, 부천을 떠도는 조상들. 시간이 지남에 너 또한 무속인 두 부모를 조상을 신을 모시고 살 것이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당시 그 할배가 알려준 대로 기억하는 대로 현재 주어진 나의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다. 당시 당산 선왕 할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귀신 보는 아이, 헛소리하는 아이, 심하면 정신병자 아이로 낙인되어 정신병원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당시 그곳에 당산나무 할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천운도사는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때 나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순수혈통을 이어받은 전주이시다. 아버지 말로는 할머니 시집 올 때 크고 이쁜 꽃가마 타고 노비 50명 이상을 데리고 한 달 보름을 오셨다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집을 메고 왔으니 당시가 조선시대 후기 즉 1800년 후기. 할머니 집안이 얼마나 권문세도가 집안인지 미루어 나는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와 시간을 모두 알고 계신 듯하다. 돌아가시는 당일 저녁 앞산에서 아주 큰 태양이 하나 떠올라 우리 집터만 비추는 태양. 나는 마냥 신기했다. 당시 우리 형도 있었으나 전혀 보질 못하고 무언가 있다는 정도의 느낌 정도만 받았다 한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나의 귓가에 집 앞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려고 4명이 와 있다. 집에는 들어오질 못한다. 여러 말을 하시고 웃는 얼굴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난 뒤 나는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혼자 걸어 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나도 할머니 따라가겠다고, 할머니 나도 데리고 가라고. 안 된다고, 넌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극구 말리시는 할머니. 그 밝은 태양빛 속에 또 다른 빛이 4명의 흰옷을 입고 있는 선녀 사이에 아주 요상한 옷을 입고 두 분이 더 내려오시더니 빛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미루어 짐작하면 그 당시 할머니는 극락세계로 아마도 내가 할머니를 따라갔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 그 후 나한테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 등 여러 가지 등을 모두 감출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부터 사람을 보면 내일 다치는 거, 병원 가는 거 등 모든 것 다 머릿속에 떠오르고 영화처럼 보이고 귓가에 들리고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헛소리를 하고 등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어릴 적들은 그 할배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살기 위해 천천히 준비했어야만 했다. 어린 나에게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인적 공부는 되질 않고 그저 당산 할배만 보고 싶은 생각뿐. 그곳에서 나 천운도사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다. 다시금 거제도로 이사왔다. 지금의 거제도 도깨비 기도터가 대명 리조트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 보니 그곳에 총 8그루의 당산나무는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땅 주인이 모두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와 땅 주인 또한 당산나무를 자르고 2년도 못 가 사고수로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지금도 그 동네는 할머니 묘가 있어 가끔 가지만 8그루의 당산나무를 자르다니 미친 짓을 한 것이다. 당시 땅 주인은 교회 장로님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생각이 드셨음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김해 점집 부부무 속인 점집 무불통신제자 천운도사였습니다. 김해 점집 부부무 속인 점집 무불통신제자 천운도사와 대명보살입니다. 오늘은 천운도사의 인생사 3번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모두 다 말할 순 없지만 중요한 것만 간추려 짧게나마 이야기할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합니다. 단군의 홍익 인간 정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건국 이념이다. 나의 인생에 진정 사랑하는 여자는 3명이 있다. 3편.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는 첫날부터 신병을 앓은 아기. 오늘 그 3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나의 어릴 적 이야기는 그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다. 아직도 귀차니즘 정도.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의 이상한 모습이 보이고 때론 칼 맞은 사람과 상처, 때론 화살이 몸에 꽂혀 있는 현상, 요상한 물건을 매달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하게 보였으니 보이는 건 더욱더 많지만 더 이상은 천기누설에 포함된 것이라 알려줄 수는 없다. 현재 대한민국 어느 무속인도 하질 않는 것이고 그 내용의 깊이도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 부분은 진짜 천기누설이라 말할 수도 알려줄 수도 없다. 누군가를 만나고 보는 것이 무섭기만 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금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살아가며 터전을 잡았다. 거제도 이른면 지세포리, 무속인들에겐 유명한 거제도 도깨비 기도터가 존재하는 마을이다. 어릴 적에는 그곳 앞바다가 엄청 깊었는데 어느덧 철모르고 뛰어놀던 마을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은 어릴 때 그 마을의 모습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릴 적 기억 속의 마을, 계절마다 아주 큰 숭어떼, 호르레기 떼, 전어떼, 고등어 떼, 학꽁치 떼 등 다양하게 찾아왔는데 어느새 바다 중앙에는 방파제가 놓여지고 바닷물길이 변경되어 더 이상 많은 고기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나는 거제도란 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 지금은 마이스터고로 변경되었다. 현대중공업 사립학교인 현대공업고등학교.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또한 나홀로 외로이 지내며 2학년 시절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 오토바이를 구매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오토바이 VF125, MX125 등 그 당시 오토바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구매해서 타고 싶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천운도사는 당시 무속인 무당이란 것도 몰랐으니 할배가 무엇을 만들라 하는데 단 한 번도 어디에 판매하지도 또한 금전적인 문제 등 모든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 천운도사는 신명의 뜻을 거부하며 할배 할매 나 죽이려면 죽이라 하고 고교 시절은 인생을 방황하고 희망이란 것도 없이 그저 순간을 즐기며 살았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쯤 간다는 현역 군입대를 했다. 논산훈련소 29연대 6주훈련을 마치고 논산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의정부 102보충대 3일 대기 후 자대 배치를 받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사단사령부 육군 항공대라는 곳에 배치를 받았다.
첫날부터 유류고에서 한 병사가 온몸에 기름을 붓고 스스로 죽는 모습이 보인다. 그냥 짜증이 몰려온다. 시간이 흘러 사단 항공대 창설 초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군 생활에 적응하며 시간이 흘러 하루는 전역하고 곧 경제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잠시 군에 있다 나가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나는 육군 하사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병과에 지원했다. 육군 통신 장비 운용 및 정비. 그렇게 나는 또다시 육군 하사관 학교에 사주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무속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가막산 기도터 전두환 당시 삼청교육대라는 불리는 곳에 나 천운도사가 4년이란 군 생활을 할 곳이었다. 육군 통신학교 일명 번개 맞은 참새 육군 통신학교 하사관 과정을 교육받으러 입교를 했다. 당시 가장 친한 교육생 하나가 있었다. 지금은 15년 차 무속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 중사 출신이다. 병사 생활까지 거친 자랑스런 대한민국 예비역 중사. 가끔 통화는 하지만 인생에 있어 둘도 없는 친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역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육군이나 전군에서 예비역 간부들 한계급진급 심사가 있었지만 나는 포함되질 않았다. 복무기간은 짧고 나이가 초과되어 모두 땡이다. 그렇게 나는 수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으며 스승없이 무속인이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누구보다 수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며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여야만 했다. 그렇게 나는 많은 시간이 흘러 경남 양산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어느 날 세 번째 시작, 의학적 사망이라는 세 번째 날을 맞이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까지 하였으니 얼마나 심정지가 되었는지. 그 시간 동안 나는 사후세계의 진짜 모습을 보고 느끼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천기누설과 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및 비밀과 환생의 과정 지옥의 전과정 잡기와 허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한 사람이 죽으면 전생의 기록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비명행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와 환생의 모든 과정을 보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천기누설까지 모두 보고 왔다. 나 천운도사는 영안을 가진 자이다. 사후세계에서 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명패 즉 신분증 등 종류와 모양 등 다양하게 보고 왔다. 그래서인지 나 천운도사는 신명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할배, 할배 명패 보자. 아니 할배 받아온 신분증 이렇게 말한다. 나 천운도사는 대감을 불사옷을 장군옷을 입고 있어도 명패 즉 신분증을 보여주기 전까진 절대 믿질 않는다. 신내림할 때 제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천상장군이다. 해도 나 천운도사에겐 절대 통하지 않는다. 제자 신가리는 누구보다 깐깐하다. 천운도사에게 내림굿이나 신가리 하려면 일주일은 잡고 와야 한다. 시간이 흘러 왜 나에게 인간의 죽음이란 과정을 그쳐 사후 세계까지 가서 구경시켜 주었는지 이유가 있을 터. 지옥과 극락은 절대 유체이탈로는 갈 수 없는 곳이다. 유체이탈로 갈 수 있다면 난 심심하면 갈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김해시에서 북한 김정은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체이탈의 능력은 그런 것이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다. 모든 게 본인들의 환상이나 환각에서 나온 것이다. 유체이탈은 앉아서 천리만리를 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꿈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러니 나는 아직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의 유체이탈 능력자를 본 적이 없다. 설마 있다 한들 전부 거짓말쟁이의 짝퉁뿐. 나의 인생은 왜 이리 비참할꼬. 누구보다 두세 배로 노력해도 항상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길이었다. 죽지 못해 10원짜리 하나 없어 한겨울에 차량에서도 며칠씩 잠도 청해보고 찬물 한 사발에 배고픔을 달랜 적도 있다. 한겨울 공용 화장실에서 씻어도 보고 그땐 딱 죽고 싶은 생각뿐. 이렇게 살아갈 바엔 죽는 게 낫지 하는 생각도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도 해보았지만 죽음이란 게 그리 쉽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게 나는 인생의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가 맛보며 이러게 지금의 천운도사가 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자 하신다. 그러게 나는 나의 존재를 세상에 서서히 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당시 천기도사 백천이라는 신명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생각이 드셨음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합니다. 김해 점집 부부무 속인 점집 무불통신제자 천운도사였습니다. 김해 점집 부부무 속인 점집 무불통신제자 천운도사와 대명보살입니다. 오늘은 천운도사의 인생사 네 번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모두 다 말할 순 없지만 중요한 것만 간추려 짧게나마 이야기할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건국 이념이다. 나의 인생에 진정 사랑하는 여자는 3명이 있다. 사편.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는 첫날부터 신병을 앓은 아기. 오늘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1편에서 3편까지 잘 보고 오셨나요? 기나긴 인생 고난의 길을 몇 글자로 기록하려니 지금와 뒤돌아보면 눈물나는 인생살이입니다. 대한민국 한무당으로서 천운도사처럼 인생살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무속인 길로 입문하는 제자와 반대로 엄청 편하게 돈 걱정 없이 무당 세계 입문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무속인의 길은 금전이 넘쳐 쉽게 입문하는 제자보다 천운도사처럼 힘들게 입문하는 제자가 더욱 더 많습니다. 무릇 제자는 나 자신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봐야 나를 믿고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아픔의 고통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고 입문한 제자는 인생사 힘든 손님이 찾아와도 그 아픔의 깊이까지 모두 다 알 수가 없기에 그 아픔의 크기를 모두 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힘들고 못 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도 본인의 인생 비관과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부자는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하다. 그렇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뜻에 맞추어 세상에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렇게 나는 천기도사 백천으로 준비를 하였다. 어느 날 기도 중 또 하나를 알려주신다. 한 여자가 올 것이다. 한무당 선무당처럼 욕심과 야욕에 가득 찬 여자이다. 여러 가지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너와의 인연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라고 알려주신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거라. 너의 모든 것을 모두 보여주지 말거라 하신다. 나중에 너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하고 모두 알려주신다. 그 와중에 너와 평생 함께할 여자가 신의 제자가 찾아올 것이다. 욕심에 가득 찬 제자는 그 여자에 대해선 보지도 못할 것이다 하며 또한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 때가 되어 찾아오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하시며 그동안 나는 잠시 외출하고 부족한 부분 더 배우고 오마 하신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더라도 슬퍼하고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거라 하신다. 때와 시간을 갖고 기다리거라 하신다. 너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 이 하레비가 도와주는 것 또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신다.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 주장할아버지부터 몸주 할머니까지 서서히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러 가셨다. 그렇게 나는 그 빈자리를 대신할 양명약사도사 할아버지와 천문지리도사 할아버지와 삼불재석 할머니가 나 천운도사를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지금은 주장할배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물어봐도 저 멀리 하늘에서만 대답하신다. 제자가 깝깝한 건 안중에도 없는가 봅니다. 아직은 천운도사의 시대가 아니라 했으니 언젠가 함께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기다려야죠. 그렇게 예언대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할 욕심과 야욕이 가득 찬 등에 칼을 꽂을 제자 아닌 제자가 찾아왔다. 그렇게 3년 동안 그동안 나 스스로 터득한 도법의 일부를 가르쳐 주었다. 나 홀로 터득한 도법의 경지 30%만 말이죠. 욕심과 야욕에 가득 찬 제자 아닌 제자와 인연이 끝나고 난 뒤 그 후에 알았지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신다. 진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예언대로 나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소리에
뒤에서 제대로 나의 등에 칼을 확실히 꽂았더군요. 그동안 천운도사가 가르쳐준 건 온데간데 없고 천운도사가 펼치는 모든 것은 지가 모두 다 가르치고 전수해 준 것이라고 스쳐간 신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제 귓가에 들리더군요.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지 마라. 오기 전부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시간 속의 모든 것이 그대로 오차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다 가르쳐 주었기에 그 제자는 3년의 시간만 제자기를 갈 수 있다 하셨다. 그 후로는 힘들 거라고 모두 다 알려주었으니 모두 다 알려줄 수는 없다. 욕심과 야욕에 가득 찬 나를 찾아온 제자 아닌 제자. 그 제자에게 무엇이 앞장서는지, 당시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이 흘러가는지 모든 것을 나 천운도사는 모두를 알려주진 않았다. 천기도사 백천으로 1년 반쯤 될 무렵 할아버지 예언대로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나와 무속인이라는 길을 평생 함께 걸어갈 그녀에게서 상담의약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그녀가 느끼길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전부였다.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천운도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과 고독함과 외로움 어느 누구도 보질 못했는데 유일하게 그녀만 나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는 듯했다. 차에서 내린 그녀, 주장할아버지와 몸주할머니, 동자설녀 그리고 선녀가 앞장을 서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 천운도사에게 본인의 진짜 모습과 명패를 모두 보아라 하는 듯 숨김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듯 그녀와 100% 일치되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방문 상담을 하던 그날 나 천운도사가 가르쳐준 욕심 많고 야욕 많은 제자와 함께 점사를 봐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할아버지 예언대로 그녀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보질 못했다. 진짜 신의 제자, 조상풀이 제자. 그녀를 보는 순간 나 천운도사는 주장신의 명패, 몸주할머니 명패와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간 모두 다 보았다. 그녀는 그 어떤 빙의도 허주도 없었으며 너무나 맑은 영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타까운 것은 진가부리 조상님보다 외가부리 조상님들의 영적 방해가 심했다. 또한 외가부리 조상님만 잘 전도해드리고 어떻게 외가부리 신명과 합의하느냐가 그녀가 세상에 빨리 나가느냐가 관건이었다. 신명만 제대로 찾는다면 어디 갖다 놓아도 천왕잡이 제자 중 그것도 대천왕잡이가 될 제자의 사주의 그릇이다. 상담원 그녀와 내가 가르친 제자가 서로 마주보는 순간 가르친 제자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며 손도 발도 벌벌 떨었다. 영적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의 길에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신의 길이란 욕심과 야욕에 가득 차는 순간 그 제자는 무당이란 것이 끝난 것이다. 신의 제자는 그 어떤 욕심도 야욕도 모두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첫 만남 후 상담 후 구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영적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전에 신명의 합의가 있은 듯 1년 만에 서로가 서로를 당기듯 지금은 나의 옆에서 나와 평생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다. 선생님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라는 호칭으로 변경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신명께서 미리 합의가 된 듯 부부무속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무당은 그러하다. 아무리 홀로 살아가더라도 신명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인연이 찾아온다. 내가 누구를 만나 인연법으로 부부가 될 것인지 알고 있다. 지금은 항상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는 어딜 가던 항상 함께하는 부부무속인이 되었다. 그녀는 외롭게 살아온 나에게 가족이란 따뜻한 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다른 이들처럼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의 친부모님처럼 어머니, 아버지, 때론 엄마, 아빠 편하게 부른다. 난 현재도 미래에도 장인 장모님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할 정도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나 엄마 아빠라 부르는 게 더 편안하다. 나 자신이 거리감을 주면 상대 또한 거리감을 느끼고 나를 경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아기, 태어나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기, 태어나자 신병에 걸린 아기, 하늘에서 천지신명에서 강시문 중에서 이 시문 중에서 나 천운도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분명 있을 터. 아내인 대명보살과 나 천운도사와 현재도 앞으로도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는 부부무당이다. 천운도사나 대명보살을 통해 상담 오시는 분들은
상담 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에 때론 부부무 속인답게 둘이서 함께 점사를 봐드립니다. 신명의 능력은 각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천운도사의 인생 일대기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생각이 드셨음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김해 점집 부부무 속인 점집 무불통신제자 천운도사와 대명보살이었습니다.